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6절 제가 읽도록 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 조선 시대 때의 왕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요? 예, 아무래도 세종대왕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악한 왕 혹은 나쁜 왕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 연산군도 있을 것 같고 또 그 광해군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왕인데 그 왕자를 안 붙여주고 이렇게 군으로 해요, 그죠? 그만큼 이제 왕으로서의 그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다윗요. 아이고, 우리 찬양 리더 하시는 문은구 집사님이 참 대답을 잘하시네요. 예, 당연히 그 다윗 왕, 그죠? 다윗. 자, 그렇다면 문은구 집사님, 가장 악한 왕 혹은 나쁜 왕은 누구라 생각해요? 뭐 사람마다 뭐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적에 이제 그 다윗 앞에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좀 거기에 속할 것 같고, 또 나중에 그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그 아합 왕 같은 경우도 정말 이제 악하고 나쁜 왕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위대한 왕 혹은 존경하는 왕하고 이 악한 왕 혹은 나쁜 왕으로 구분하는 그 기준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준. 이 왕으로서 이제 백성들을 잘 다스렸는가, 잘 다스리지 못했는가, 이건 아니겠어요, 그죠? 그에 따라 이 백성의 삶의 질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잘 다스리고 잘 다스리지 못하고에 따라서 그 백성의 삶의 질이 이제 달라지잖아요. 이 선한 왕, 위대한 왕이 다스릴 때는 말 그대로 백성이 태평성대를 누려요, 그죠? 태평성대. 반면에 악한 왕, 또 나쁜 왕이 다스릴 때는 백성들의 삶이 아주 피폐해지죠. 그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등등.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대통령. 그래서 누가 이제 대통령인가, 그에 따라서 이 백성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지금도 우리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다스림, 통치. 이제 통치라는 거죠.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라고 했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는 직분, 그게 상향이죠. 그죠? 위에서 아래로, 하향이죠. 또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분, 그게 상향이죠. 그죠? 아래에서 위로. 그런데 이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리고 또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이 대적을 물리침으로 이 나라를 번영시키는 직분, 그 직분을 가리켜 이제 왕의 직분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위대한 왕, 아까 우리 이야기했지만 그 다윗 왕이라고 다 하죠. 왜냐하면은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다스려요.
신정 국가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다스리고요. 그리고 주변에 그 원수국들과 싸워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래서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이라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도 또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 왕으로서 이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기도 하고 뭡니까? 자연을 다스리기도 하고 또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우편,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냥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뭐죠? 왕인 거죠. 왕.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사망 권세까지도 깨뜨리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이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이 죽음이라는 문제. 이걸 해결하신 왕이시라. 그 사실을 보여준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가리켜 부활의 첫 열매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보십시오. 그분의 옷과 다리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칭호가 쓰여 있었습니다. 예,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니까 모든 왕의 왕, 모든 이제 주님의 주, 주인의 주, 주인. 자, 그러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 왕의 직분을 행하실까? 그죠? 어떻게 왕이신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일까?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6문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문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을 볼까요? 자, 답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입니다. 자, 이 답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그의 백성에 대해서.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이제 원수, 우리의 원수, 예수님과 우리 모두의 원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의 백성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걸 이제 먼저 봐야 되겠죠. 첫째,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복종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복종하게 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복종하게 하신다. 우리를 복종하게 한다는 게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 성도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주일은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그죠? 자녀로서. 다 성도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이전에는 하나님 믿지 않은, 즉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거죠. 이전에는. 그죠? 이걸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제 사탄이 마귀의 다스림 아래 살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래서 이 죄된 본성을 따라 그것을 쫓아 이제 살고 또 이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제약된 일을 저지르며 사는 것. 그게 이전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를 가리켜 이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돼 있어요. 예, 본질상 원래 진노의 자녀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지요. 이 마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던 우리를 이 마귀로부터 빼내어 가지고 예수님께 복종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 있지요. 즉 마귀에 의해 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방향. 그러니까는 이전에는 뭡니까? 마귀가 뭔가 모르게 우리를 몸에 조종해서 시키는 대로 삶의 방향이 그렇게 갔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로 이렇게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 근데 이것은요, 우리의 그 의지나 선택이나 결정이 아니라는 거.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종시켜서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게 된 거예요.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는 이제 애굽의 바로 왕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줄 걸 이제 요청을 하지요. 하지만 바로 왕은 단번에 거절하고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노역을 더 중하게 해서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 그죠?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이 재앙들은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있어서 뭡니까? 이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그 치명적인 재앙들이었죠, 그죠? 아주. 그럼에도 바로 왕은 이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마다 내려질 때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강박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놓아주는 척 하다가 또 강박해서는 안 놓아주고 계속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거부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왕만 그런 거 아닙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냥 결국 뭡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을 한번 강력하게 사로잡아 주시면 그 돌 같은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해서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거 있지요.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 속에 새로운 영을 불어넣을 것이다. 새로운 영이 누굴까요? 성령이죠. 내가 그들에게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똑같은 그렇게 아주 강박한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20절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내 규례를 따르게 하고 내 법령을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결국 뭡니까? 내 의지, 내 마음 아니.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시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하게 돼.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니 아무리 완악한 자일지라도 한번 성령님이 한번 역사하시면요, 그 앞에 굴복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 있지요. 그렇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요, 또 지키게 되고요, 이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박효진 장로님을 한번 초청해서 집회 가진 거 기억하셔요? 이분은 그 교도관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분이 지은 책 중에 그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 책이 있어요. 정말 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뭐냐면 이 책을 보면은 이제 이 장로님이 이제 교도관으로 재직할 때 그 담당했던 사형수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특히 그가 이제 한국판 그 빠삐용이라 했어요. 그 청송 교도소, 주로 뭡니까? 흉악범 사형수들이 이제 수감돼 있는 교도소입니다. 청송, 그래서 한국판 빠삐용이라. 거기서 이제 교도관으로 이제 재직할 때 이 장로님의 전도로 이 대한민국 공인 최고 악질들이요, 가장 천진난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한 거 있지.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게요. 이 기적은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의 이 돌 같은 마음을, 이 완악한 마음을 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줍니까? 가능한 거지. 어떻게 사람의 설득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 은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뭐죠? 복종하는 거죠. 이것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형수들한테만 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으시면 아멘. 둘째,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복종시키셔서 하나님 믿는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셨잖아요. 이게 참 크신 은혜죠, 그죠? 은혜. 그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 된 우리 이 성도들을 다스리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을 보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령. 따라해 볼까요? 말씀과 성령. 보통 우리가 다스린다라고 하면 뭐 이제 그 힘 혹은 이 권력, 그렇죠? 그 힘으로 그 휘하에 둔다는 걸 생각하게 돼. 밑에 딱 지배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다스림은 이와는 완전히 달랐지요. 예수님은 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 형상에 맞는 정말 격조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거 있지요. 즉 말씀대로 사는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 통치 다스림 받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우리가.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언제? 어떤 경우에 우리가 그걸 느끼나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할 때, 그때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이 마음, 의지, 감정, 양심이 예수님이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삶, 따라가는 삶. 그걸 본인이 느낀, 이런 상태를 가리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딴 거 할 거 없이 쉽게 하면 내가 말씀을 듣고 받고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나. 그러니 이 성도는 이 세상 법을 초월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의 이 말씀 명령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라. 세상 법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인 이 말씀의 법. 그런데 이것은요, 세상 법을 무시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뭐 세상 왕, 심지어 로마 황제 앞에도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된다.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거 있죠. 왜? 세상 법 위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을 이제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 궁리를 해요. 참 이 악한 자들. 겉으로 보면 바리새인 누굽니까?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행세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아가지고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래서는 한 번은 이제 자기들 제자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 예수님께 보내서 이제 질문하도록 해요. 질문이 뭐냐, 선생님? 로마 그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금 낼 돈을 한번 보여달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들에게 쭉 말씀을 하시니까 한 사람이 그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예수님께 보여 이제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요. 야, 이 동전에 있는 이 얼굴은 누구의 얼굴이고 그리고 이 누구라고 써 있냐? 사람들이 대답하지 당연히 뭡니까? 그건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 하나 하셨죠. 뭐라고요?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사람들은 깜짝 놀래요. 그 말씀 듣고. 그래서는 뭐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다 떠나버렸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도 세상 법을 무시하지 않았죠. 어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한테 바쳐. 세금 바쳐. 뭐죠? 세상 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법 위에 있는 이 하나님의 법인 계명, 즉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지킨다는 거,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거다. 이게 다스림이에요. 그러니 누구든지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통치, 다스림은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이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시잖아요. 교회를 통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뭡니까? 사역을 하고, 그죠? 또 그 사역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세우게 돼요. 사람을. 이 사역자들을 통해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세우고요. 또 다스리게 하시잖아요. 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지금 우리가 소요리 문답 보고 있는데 대요리 문답 제45문을 한번 보십시오.
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똑같은 질문이죠. 그죠? 왕의 직분. 답입니다. 제가 뒤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요거와 해당되는 것만 제가 발췌했어요. 그리스도께서 한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자기에게 불러내시고, 이게 뭐죠? 복종이죠. 복종하게 하셨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저희에게 사역자들과 율법과 권직을 두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유형적으로 다스리심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에 이 사역자들 세워서 뭡니까? 대행하게 한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권위와 질서 안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했죠. 믿으십니까? 대표적인 말씀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이건 진짜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하고 한 번씩 읊조려야 될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안 졸고 계셔요. 다 우리를 보고 계셔요. 그다음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환난을 우리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윗은요, 이런 하나님을 이거 시편 23편에서 다음 같이 고백을 하지요. 그 23편 4절 한번 보세요. 제가 우리 이제 개역 개정도 참 익숙하지만은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 볼게요.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 그저 살아가는 삶의 여정, 때로는 뭡니까? 정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게 다윗은 이걸 체험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짜 진정한 신앙은 뭐냐?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셨구나, 보호해 주셨구나. 그러면 이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그리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정말 제가 이 말씀 좋아해요. 그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냥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신 그걸 이제 언급한 건데,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 이 이제 구절이 있지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독수리가요, 그 날개를 쫙 펴고 창공을 날아요.
근데 그 날개 위에 자기 새끼를 딱 업어서 지금 날아가요. 자, 그러면 다른 새들이 그 독수리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업어 나르신다는 거예요. 뭡니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은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이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왕의 직분, 왕의 직분. 바로 그것으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원수들에 대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는 자기 백성. 이제는 뭡니까? 원수. 예수님과 또 예수를 믿는 우리의 원수. 답은 이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원수를 억제하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과 그의 백성인 성도들의 원수 누굴까요? 크게는 원수 마귀, 우리가 그죠? 그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대적. 근데 그 마귀에 의해서 이 세상 육신 다 포함이 됩니다. 다윗은 시편 3편에서 다음과 같이 한탄을 합니다. 3장 1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자, 여러분, 다윗만이 이럴까요?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노리는 대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그죠? 해코지하고 공격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악한 세력들 얼마나 많이 도사리고 있는지, 얼마나. 사도 베드로 그런 거 배웠죠. 이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잘 찾고 있다. 이 말 다. 그래서는 뭡니까? 그저 예수 제대로 못 믿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왜?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 천국 못 가잖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때로는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요. 그리고 보통은요, 여러분 악한 자들을 이용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못된 짓을 해. 오히려 뭡니까? 같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뭡니까? 해코지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든지 간에 이 뭡니까? 이 고난, 시련, 시험, 미혹 이거 당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요. 왜? 아직까지 마귀의 그 잔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는 이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이 힘이나 능력으로 우리의 원수인 악한 세력을 이기는 것이 결코 아니겠죠.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0절을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에서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뭡니까? 딱 뭡니까? 제압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사탄 악한 원수들이 완전히 제압당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뭐 할개를 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 재림하시면 완전히 깨끗하게 제압당해요.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어. 이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그죠? 타락한 아담.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여기서 또 한 사람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주님 재림했을 때 이야기예요.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상 종말.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완전히 멸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그때까지 26절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그것으로 뭡니까? 게임 끝. 이것이 원수에 대한 왕이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요.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뭐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란 뜻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이라 할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 삶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는 이 축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을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거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는 거하고 이거는 뭐 말할 게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 두 가지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마지막 장이죠. 22장 1절에서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와 보세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5절 보세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저는 그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게 어떤 건지 솔직히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날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며 왕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모시고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요,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끝까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